텐텐 메시지를 전하는 2월 10일은 제 아내 김은경 선교사가 중환자실 ICU 병실에 머문 지 벌써 53일째 되는 날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위기가 있었고 아직도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며 하루 힘겹게 투병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분들의 기도로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 기도해 주신 기도 동역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내가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못난 남편인 자신을 돌아보며 참 내가 모순된 삶을 살았구나 생각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연합기도운동을 시작하면서 연합을 부르짖고 지금까지 사역을 진행했죠. 투르키예와 이슬람권의 영적 돌파를 위해 우리 선교사님들이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 현지 교회들이 연합해야 합니다. 목회자들과 교회가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기도운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슬람권의 땅과 민족과 나라를 흔드시는 역사적 사건 가운데 2018년부터 투르키예와 난민 교회들 가운데 교회 개척 운동이 시작된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영적 대추수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때에 저희 가정에서 아내가 지금 겪는 고통과 고난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의 연합, 교회들의 연합을 부르짖는 너는 아내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는가? 진실로 아내와 하나됨을 이루었는가 물어보셨습니다. 너가 아내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의 연합, 선교사의 연합을 부르짖고 있느냐? 너부터 먼저 아내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라는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선교의 연합, 교회의 연합을 부르짖는 제가 아내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했음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나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인정합니다. 첫째,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죠. 제가 목사이고 선교사이지만 36년의 결혼 생활 가운데 서로가 가치관이 다르고 의견이 다름으로 인해서 아내와 참 많이 싸운 적도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가장 치열하게 했던 때가 아마 저희가 94년부터 러시아 칼미키아에서 사역을 했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저의 어떤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이 칼미키아 미존도 종족을 향해서 이 선교의 전략과 방법을 갖고 이 놀라운 이 사역의 열매를 기대하고 사역했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초조하고 주위에 있는 다른 선교사님들은 교회들 개척하고 추수의 열매를 얻고 있는데 나는 왜 아무런 열매가 없는가, 결과가 없는가? 실망과 낙심 가운데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면 아내가 그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왜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동원하는가? 정말 기도하고 했는가? 라고 말을 하면 그 당시는 그 지적이 옳고 맞는 얘기지만 다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무엇을 안다고? 나도 기도하고 진행한다. 나도 기도하고 한다.
아내를 향해서 큰 소리로 야단을 치고 솔직히 남자의 자존심이 상하니 그 자존심 때문에 아내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또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지 못한 저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둘째는 말씀 가운데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입니다. 부부관계도 세월이 흐르면 일종의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권태기도 찾아오죠. 또 아내의 간섭을 받는 것이 참 싫기도 하고요. 또 자유로워지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죠.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말을 적게 하게 되고 눈치껏 알아서 생활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2008년 아내의 식도암 수술 이후에 지난 15년 동안 아내는 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사역을 잘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사역에 어떤 소외감을 느끼고 사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자괴감마저 갖는 아내를 제가 좀 더 이해하고 생명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함께 받을 자로 여기지 못했던 거죠. 당신은 늘 몸이 불편하니까 또 우리가 사역 가운데 여러 도전과 어려움을 얘기하면 혹이라도 아내에게 부담이 될까 봐, 스트레스가 될까 봐 배려한다라는 것은 일종의 핑계였습니다. 아내가 사역하는 가운데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것 같은 마음, 생각이 들 때마다 여보, 이게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 라고 대화를 피하려고 했던 것, 바로 저였습니다. 아내를 생명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함께 이어받지 못하게 한 저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셋째는 아내는 존귀한 자입니다. 사실 아내를 천하게 여기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어쩌면 서로에게 단지 필요한 존재로 여겨지는 그러한 삶으로 전락한 결혼 생활은 아니었는가, 저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사실 자기 자신은 귀하게 생각하지만 아내를 진심으로 존귀한 자로 여기지 못한 저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SWM 선교회 한국과 미국의 이사 목사님들이 모이는 국제이사회가 조지아 나라 바투미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국제대표이고 비행기 티켓도 이미 구입했고 또 모든 사역을 준비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다녀올 수 있도록 아내를 좀 돌봐줄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든지 국제이사회에 참석하려고 했습니다. 전에 같으면 당연히 아내가 병상에 누워있지만 아마 국제이사회를 참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의 아픔과 고통을 지켜보면서 제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또 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아내의 소중함, 아내의 존재의 귀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 참석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물론 저 없이도 국제이사회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고 2027년에 매우 중요한 사역을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제 아내와 제가 온전히 연합하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
이 본문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두세 사람이 온전히 연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위해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연합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 아내를 살려주셨습니다. 앞으로 온전한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아내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기도 동역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내의 건강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을 만날 그 날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이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될 수 있고요.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될 때 교회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연합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합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합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